이게 지금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나왔어요. 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현실이 된 그런 경험들을 뭐 하나는 가지고 계시죠?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럼 이제 성숙한 성도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피하고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뭔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했는데 현실이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삶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일이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성경의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욥 이야기입니다. 욥 3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두려워해 왔던 일들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욥은 믿음이 좋고 어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일단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지형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게 현지형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 그러니까 계속적인 완료를 이렇게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욥이 늘 두려워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지금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욥이 늘 무서워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몸에 닥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3장에는 이미 욥기 1장과 2장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욥기 1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욥의 입장에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10명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의 신앙이 확인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저주도 함께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렵고 끓었지만 계속해서 몸이 가렵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 온몸의 종기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욥이 여전히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기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한 고통이 무려 최소한 7일이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미 7일 동안 지켜보고 계속해서 그 고통이 있는 것을 욥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욥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욥이 이 3장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지금 임했다.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지금 닥쳤어. 누가 봐도 이것은 자기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이 종기의 고통에 신음하고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극복해야죠. 이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욥과 같이 동일하게 인간적으로 자기의 이 감정의 느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해왔던 것이 뭘까요? 욥기 1장에서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평가를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뭘 했냐면 욥이 자기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잔치를 끝내면 혹여나 이 말씀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뭔가 무서워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방자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혹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잔치를 하는데 그 생일 잔치 속에서 혹여나 이 아들들이 마음이 교만했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아버지인 욥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도 그럴 거고 자식들도 그럴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두려워했던 것,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태도로 살아왔다는 거죠. 어쨌든 욥은 지금 온몸에 종괴가 나고 알 수 없는 이 병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냐? 라고 하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욥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마음속에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다음에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나이가 40일 때 바로에서 애굽에서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민족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졌고 바로가 위협을 하자 모세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나이 40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죽을 뻔했네. 이제 나는 여기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도 자기가 두려워한 것은 이 바로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도망갔다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자, 그것을 감추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춰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금식까지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7일 만에 아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이것도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 내 육체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육체 속에 있는 이 가시는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추정하기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핍박과 심한 고통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눈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편지글을 적을 때도 대서했던 것을 봤을 때 눈의 시력이 안 좋았던 것이 계속해서 뭔가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이 육체의 고통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2가지 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추정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가시는 어떤 걸까요? 나의 연약한 점, 하나님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나 이거 정말 내가 약한 부분인데요. 이거 좀 없어져서 나도 좀 이렇게 멋있고 잘 되는 어떤 것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체 속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이 어떤 아픈 것들, 내 어떤 나의 스타일들,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잔을 하나님에게 옮겨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잔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조차도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그 잔이 예수님에게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어. 없애주실 수 있잖아요. 없애주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험으로도 느끼고 또 그리고 내가 기도했지만 이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닥칠 수도 있겠네. 이미 닥쳤네. 몇 개는 닥쳤네. 앞으로도 더 닥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문제라면 그것이 현실이 되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계신 거야? 왜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지?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런 궁금증과 이런 의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대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성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사건이 아니라 최종 결말을 기준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닥치고 있는 내 속에 아니면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결말이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온몸의 종기와 간지러움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욥기 2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욥에게 하실 말씀, 욥을 위해서 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2장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3장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사복음서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1장이 시작돼서 사도행전 26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40세가 자기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40세 그냥 여기서 도망 다니다가 그냥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80세 때 이 출애굽 2장이 적혔던 그 두려움이 적혔던 그 장이 겨우 출애굽이 2장입니다. 아직도 그 끝까지 가지도 않았고 민수기가 남았고 신명기가 남았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신약에 와서도 모세가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걱정했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것이 내게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우리가 짊어져야 될, 믿음을 가지고 짊어져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의 수준 레벨을 훨씬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운 걸 끌어안고 걱정합니다. 일단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일단은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레벨과 하나님의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원과 그러한 수준을 조금씩 사실은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움이 현실이 내게 지금 됐지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것은 분명히 심한 고통입니다. 내가 두려워한 그 일은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에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우리의 그 생각, 그것에 아주 더 큰 그림을,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이 현실이 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게 하신다. 욥은 욥기 끝장인 4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뭔가를 진실되게 깨달았다는 표현입니다. 욥은 1장, 2장, 3장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만 알았다가 이제 내가 경험한,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돼서 내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깨달았고 확신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시편 119편에 보면 공헌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내 삶에 어떤 두려운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 뭔가를 얻는데 그 아름다운 지위란 게 뭡니까? 아마 성숙한 신앙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용기, 그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뭔가를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현실이 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버리게도 하신다. 무언가를 버리게도 하신다. 무엇을 버리게 하는 걸까요?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를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정말 그거 내 사랑하거든요. 그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우상입니다. 그게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 그거 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저 정말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는데 욥의 사례를 보십시오. 욥 안에 있었던 것이 2장에서 42장까지 갈 때 욥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기 속에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하나님조차도 자기의로 하나님하고 맞대어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 속에 자기의가 깨진 겁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욥에게 그 고통스러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된 것에는 욥 속에 있는 그 자아가 깨지기를 하나님은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다는 말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끝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내가 정말 아끼던 그게 우상이었나?
그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것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났고,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잃어버렸을 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 이거 내가 갖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마음이 교만했던 거구나. 아, 내가 마음이 높아진 거구나. 욥은 지금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원리 4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위로까지 엮어서 일하신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이 예수님에게 닥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죽었는데 병 고치고 그냥 멋있게 살다가 죽는 거,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와서 왜 죽었을까? 왜 억울하게 죽었을까? 왜 죽었어야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려워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사실은 자기 혼자 그 고난 당했습니다. 자기가 그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 심각한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기가 기록된 BC 1500년부터 지금 약 2000년, 무려 3500년 동안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욥이 참았네. 나도 참아야겠다. 욥이 이렇게 살았네. 정말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네. 그럼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났는데 난 이제 그만 살 거야. 포기했으면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천만 명 내지 수억 명이 될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두려운 일들이 현실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이게 내게 소망이 되는구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 안으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내게 벌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 이거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외로운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이 아무런 내가 감흥이 없는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됐을 때 내가 끊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가까이 와서 돕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이 믿음, 이 신앙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는 한 레벨 성숙하는 거야. 가서 성숙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 나옵니다. 원래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다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 땅에서 있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겠지라고 그냥 이 땅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뭔가 있어야지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냥 너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서 내가 상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이 땅에서 인내했던 그 마음, 이 땅에서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였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그걸 그냥 그래 수고했다 끝, 이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동안에 보상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원한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겪는 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뭔가 영광이 있다고? 영광이 있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하나님 이거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이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잠시 받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잠시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있잖아. 이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너가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잠시 받는 거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현실이 된 그 자리에서도 피할 길을 여전히 내신다. 피할 길이 어떤 걸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느니라. 이게 보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너희들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 내가 받는 이 시험들 이런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다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걸 없애준다는 말은 안 하세요. 내가 없애줄게.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시편의 69편에 보면은 우리의 그 두려워했던 그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깊은 수렁 같습니다. 깊은 물 속에 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큰 물에 빠져서 내가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큰 물이다, 큰 물이다, 큰 물이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많습니다. 건지시기도 하고 가르시기도 하고 걷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큰 물, 내게 두려움이 현실이 됐을 때 그 큰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현실이 된 내 삶에서 나를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14장에 보면 큰 물,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바닷길을 만들어서 살렸습니다. 바닷가가 딱 막힌 걸 보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그게 갈라졌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그 상황에 그것이 문제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만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걸어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걷게 하셨는데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걷게 했는데 그 바다가 무서운 바다입니다. 빠지면 죽는 바다입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걷게 하시면서 좀 이따가 또 다시 빠졌죠. 베드로가 믿음이 이렇게 안 좋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서에 있는 말씀. 요나는 이제 바다에 빠졌는데 확실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죽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살았어요. 큰 물고기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은 두려움이 현실이 된 문제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맑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현실이 된 그 상황은 환란이자 막 땅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산이 바다에 막 빠지는 것 같고 막 산이 막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내 마음속에 내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 일어나면 저 정말 힘듭니다. 이런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혹여라도 내가 그것을 겪는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됐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저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저로 인한 그것이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선한 일이 된다면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왜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는 찌르잖아요. 계속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갔느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자아가, 너의 능력이 약해질 때 내가 강해지는 거다. 내 육체의 원함을 하나님이 누르시려고,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욕망들을 꺾으시려고 가시를 계속 내 속에 두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없애야지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들이 실제로 현실이 이미 됐거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놓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주품에 있는 찬송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 좀 볼게요. 일 절, 2절입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돼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을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저희를 위로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